사도 바울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어떤 모습 속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에 20가지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나가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면 우리가 조급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기다림이 부족하고 인내력이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분노하게 되고 쉽게 절망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낭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말세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성향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도 연결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점차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현대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의 시간이라도 지체되는 경우가 생기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견디질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인내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우리 둘째 아이도 와 있지만은 둘째 아이와 차를 타고 어디를 좀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가 저의 차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 be patient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 내일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내력이 부족하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사실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회개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멘이 너무 또 잘 나왔어요. 예. 예, 인내가 참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달으면서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인내와 이 기다림이라는 두 단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의미가 다르고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단어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우에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공통점의 의미를 찾아서 같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두 단어를 좀 같이 혼용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잘 인내하고 또 잘 기다렸던 한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항상 있어요. 연결돼서 짝꿍으로 같이 묶여서 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꿈이죠, 꿈. 요셉 하면은 꿈의 사람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잘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꿈의 사람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잘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잘 인내하며 나아갔는가를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41장 9절부터 봤는데 이 내용부터 보면은 요셉은 어디에 지금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서 이제 왕의 호출을 받고 나오는 장면부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이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잠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요셉의 스토리가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짧게 제가 요약을 좀 드리면,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몇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죠. 자,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창세기 37장 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편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12아들 중에서 이 형들을 다 제껴놓고 요셉을 너무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중요하죠. 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형들의 질투를 유발하게 됐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 분노심이 결국은 요셉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결국은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요셉의 꿈이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런 꿈을 꿨으면 좀 잠자코 조용히 그냥 자신만 간직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 꿈을 듣고 좋아할 만한 형제가 없겠지요. 가뜩이나 요셉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꿈을 자랑스럽게 꿨다고 얘기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요셉을 꾸짖음으로 이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형들의 분노를 사겠구나 해서 아마 그 꾸짖는 것으로 잠재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죠. 형들은 이로써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식은 혼쭐을 좀 내야겠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얘는 도무지 안 될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요셉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진 않으시죠.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형제들을 설득시킵니다. 중재 역할을 하게 하죠. 우리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죽이지 말고 그냥 장사꾼한테 팔아서 뭐 돈이라도 우리가 좀 취하고 그렇게 좀 살려주자라고 중재를 해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세겔을 받고 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왕이 가장 신뢰했던 이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생활을 나름대로 그럭저럭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생각해 보면요, 이 보디발이라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남편의 아내죠. 아내의 유혹을 잘만 사용하면은 사실은 요셉은 그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잘하면은 또 노예에서도 해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 아주 절호의 찬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지켰죠.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켰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옥에 갇혔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은 오늘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미 처형을 당한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꿈을 꿨어요. 너무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뭔가 좀 그 꿈이 참 이상한 요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잘 가서 왕에게 말해주면 나의 이 억울한 누명을 좀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대요. 요셉의 참 이 삶을 돌아보면은 참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경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정말 요셉은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풀려도 안 풀리지? 너무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배신을 당해도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명까지 쓰고 거기다가 이 옥에 갇혔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 기억 속에선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로의 궁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바로 술 맡았던 관원장이 오늘 본문 9절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비로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복직이 됐을 때는 자기가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그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을 잊고 살았는데 2년 만에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사라진 기억을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이시여,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줬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게 사실로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다 모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제대로 해석을 해줬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바로 이은 2인자가 됩니다. 실세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줬던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살펴봤을 때 낙심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낙심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유혹에 그냥 한번 푹 빠져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 과연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따라서 인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인내가 쉽습니까?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아들도 저한테 be patient 막 그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가 그렇게 어렵고 성경에서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다림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허락한 인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버전을 보니까 이 연단이란 단어를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헬라어에서도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우리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헬라어 표현에서도 이 캐릭터로 표현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성품을 그렇게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국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남자는 어딜 갔다 와야 됩니까? 군대 갔다. 저도 그래서 군대 갔다 왔잖아요. 육군병장, 피병장 아닙니까 제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 있는 피병장입니다 제가. 예.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대요. 왜요? 군대 다녀오는 그 기간 동안에 물론 거기에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가 군대 간다고 좋은 것만 배우지는 않죠. 거기서 저도 아주 맛깔나는 다양한 육두 문자들을 배워갖고 왔습니다. 네, 팔도강산의 다양한 육두 문자도 제가 배워왔는데 군대 간다고 뭐 다 좋은 것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군대를 통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인내를 통해서 뭔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인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 기찬밤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좀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하나 들면서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더 단련시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만들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면 더 이상 하나님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저 더 이상 이렇게 고난을 안 주셔도 돼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안다고 하지 않죠.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순금처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인내 시간들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인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으니까 이게 좀 더딜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는 좀 더디어 보이고 좀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기다려. 그러니까 좀 인내해야 돼. 그때까지 좀 참고 견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비록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요셉의 그 반응하는 모습들과 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린 죽었다. 꼼짝없이 이제 요셉한테는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요셉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들이 뭔가 작전을 짜서 나를 팔고 그런 것 같지만 형들 때문이 아니야.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왜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그 모든 과정들은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안에서는 그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요셉이 이 애굽의 그 운명을 그 모든 것들을 살려냈다곤 하지만 그래도 노예 출신인 한 이방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바로 왕 다음 바로 밑에 그 포지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2의 실세로 그 사람을 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 꿈 하나 해석했다 그래서 어떻게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들이 보니까요, 역사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애굽 왕조가 만약에 본토 사람이 왕이었으면 이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조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힉소스족이라는 이 변방에 있던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힉소스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냈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되게 좋은 크레딧을 줄 수 있었고 이방인에 대해서 나도 이방인으로서 많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살았는데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러면서 요셉을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물밑 작업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애굽 왕조가 이 힉소스족의 출신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됐을 때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105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5편 18절과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시편의 기자가 지금 요셉을 연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기술한 내용인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땐 자연적으로 그 모든 굴레에서 풀려났다.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 다듬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도 사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야곱이 서둘러서 야야 그만해 어디서 또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 꾸짖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꾸짖은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은요 비록 꾸짖긴 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야곱도 사실 간직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분명한 그림을 요셉도 알 수 없었고 설마 뭐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곱도 자신의 아들이 정말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한 특별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의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의 옷에 피 묻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그 그림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요셉도 그 시간들을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먼저 한번 보면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아서 노예로 팔려간 상황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3절에서도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이게 형통 맞습니까? 아니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이게 형통 맞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주죠. 이것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스케줄대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 스케줄 안에선 척척척척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를 더해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옥에 들어간 상황을 가리켜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대요. 아니 함께 하시면 아예 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옥에 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다가 뭐 잘못이나 제대로 하고 들어갔으면 죄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썼잖아요. 그 누명 썼는데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집사님 너무 잘 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형통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짐 싸서 옆 교회로 가시겠죠. 이게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 형통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9장 23절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빨리 빼내 주셔야죠. 왜 거기에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이 형통은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지금 너무나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온전한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내 시간이 분명히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좀만 더 기다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참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참 많이 참으면서 사시는 거 압니다. 남편을 참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아내를 참기도 하시고, 이 자녀들을 속삭이는 것도 참기도 하시고, 서로가 참 많이 참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탑은 누굽니까? 누가 제일 잘 참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참으신 거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런 불충한 모습들을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좀 참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참았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될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결코 참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